빌레몬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과 또 안식과 충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이 안식과 충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과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것을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뭔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주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계속 그것을 둘 창고들을 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빌레몬이 이제 그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따를 때에 오네시모에게 하는 일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서 말 그대로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많은 재산을 자기 혼자 즐기는 그러한 안식과 충전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말 그대로 자기만, 자기 혼자 이렇게 많은 재산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충전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 강구하는 것은 그것과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과 충전을 준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강구를 따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함을 받아서 충전을 얻어서 이 자랄 수 있는 이 근원이, 이유가 뭐냐?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방법을 따를 때에 그 방법만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충전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참된 안식과 충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 그대로 우리의 머리로 붙들어야 된다. 머리로 붙든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안식과 충전을 위해서 다른 세상적인 것을 붙들어서는 참된 안식과 충전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든다고 했을 때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적인 것에 대한 탐욕으로 그것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안식과 충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안식과 충전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때로 많은 경우 무거워 보이고 또 무거운 짐처럼 그냥 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죠. 가장 무거운 짐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내 멍에라고 말씀하셔요. 내 멍에, 내 짐.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죠? 멍에나 짐에서 자유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멍에와 내 멍에와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쉬라 그러면 그냥 쉬는 것이지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라 그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멍에 또 짐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무거워 보이고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것이 참된 안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부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충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빌레몬이 해야 되는 일, 그 바울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에 비춰 보면은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일인데 사랑하는 일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 일,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게 뭐 원수를 사랑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현실 속에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다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사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 안식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을 때에 정말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열매들이 있어서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 안식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충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수고했는데도 헛수고가 돼버리면은 그건 충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조금 힘들고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크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일을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 살펴본 것처럼 그 일을 할 때에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이런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만약에 2천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그 이제 두 가지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이렇게 그 일을 할 때의 이 자세가 달라지겠죠. 내가 그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내가 2천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10배나 되는 그 대가를 받는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일을 다 하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바람나게 그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대가를 생각하면 막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흥분과 이렇게 쾌감을 주는 그런 물질이 분비되는데 그 물질이 단순히 어떤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질 때도 그것이 이제 분비된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가 안식과 충전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어떤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수고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즐겁고 기쁜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얻는 안식과 충전은 그 결과로 얻는 열매가 그것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뭐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안의 궁극적인 것은 이제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활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안식과 충전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평생 수고해서 한평생을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부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그것은 바치는 게 아니.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내가 산다면은 그것은 내 목숨을 엄밀하게 말하면 바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겉으로 보면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과 충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안식이 될 수 있고 양식이 될 수 있냐. 양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먹고 충전을 얻는 것인데 일을 하면 고갈이 되죠. 어떻게 일을 하면은 내 충전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이렇게 어긋나는 일이죠. 그러나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결국은 우리를 고갈시키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하신 그 일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일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그 구원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강구를 따르는 것은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하시는 일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충전을 주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우리가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우리를 채워주는 일이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주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정말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라고 했죠. 그 사랑의 강구, 왜 사랑의 강구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강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일이 단순히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단순히 오네시모만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앞에서 이제도 얘기했죠. 오네시모가 이제 너한테도 나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유익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서는 그래서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는 손해가 되고 이런 구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랑의 강구를 통해서 또 단순히 빌레몬만 유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강구라는 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안식과 충전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랑의 강구입니다. 이제 빌레몬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사실 그것 자체가 또 동시에 또 바울에게도 그러한 안식과 충전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한 그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이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손해가 되고 너는 이익이 되고 내가 손해 보면 너는 이익을 보고 내가 이익을 보면 너는 손해 보고 그런 구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참된 충전을 얻게 되고 오히려 사랑의 선순환을 통해서 혼자 이렇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유익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충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랑의 강구,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바로 그러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안식과 충전입니다. 그게 바로 또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 먼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평안하게 하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그 은혜의 복음이 있죠. 그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하고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참된 평안과 안식을 구하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히 쉼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